학교는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고 병원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존재하죠.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나?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받고 새로운 힘, 정신적,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죠. 그리고 복된 길을 가는 교훈을 받아서 온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신앙생활의 묘미를 맛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길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는데 모두 신앙생활의 참 묘미를 느끼시면서 잘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기본을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는데 나의 길, 내가 가는 길이죠. 그 내 방법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근데 신앙생활의 묘미를 맛보시려면 우선 내 길이지만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말은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본어는 가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굴린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산에 오르는데 돌을 가지고 오른다. 근데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밑으로 굴려 보낸다.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죠. 그 산을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염려, 걱정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것, 맡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시는데 지혜의 말씀 잠언 16장 3절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을 내가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오늘 끝날 때 부를 찬양인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런 찬양인데 원래 영어 단어는 영어인데 이렇게 시작이 돼요.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자, 내가 길을 가려고 하는데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시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기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삶의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쉼을 얻게 돼요. 특별히 인생길을 가려면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거든요. 이것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서도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은 많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염려하시는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분 나쁜 일 있을 때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마음에 품지 마세요. 그럼 사는 게 지옥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평안한 심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모든 행사 맡기고 무거운 짐도 맡기고 원수 갚는 것도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 결과도 맡기고 믿음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해야 될 일인데 첫째가 뭐냐면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라.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서 불평하고 싶겠지만 불평하지 마시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형통하는 사람들 보면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절 이유가 나오죠.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사람이 당장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풀처럼 속히 배임을 받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리고 푸른 채소, 푸르기는 한데 금방 쇠잔하지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삶도 쇠잔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아라. 항상 입을 조심하세요. 마음을 조심하세요.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러 달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몸이 다 낫기는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그동안 사업이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여러 해 동안 힘쏟았던 사업이 완전히 쓰러진 거를 보고 이 사람이 낙심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불평하면서. 근데 하루는 어떤 호텔에 가게 됐는데 그 로비를 걷다가 누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짐이라고 하는 그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스탠리를 보고 명랑하게 얘기합니다. 스탠리, 웬일이야?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맥이 빠져 있어? 마치 마지막 친구까지 다 잃어버린 사람 표정이야. 그럽니다. 근데 스탠리가 그 친구를 바라보니까 그 친구는 두 다리가 없잖아요. 그 순간 갑자기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일깨워 주는 게 있었습니다. 만약 저 친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이 두 다리를 살 수만 있다면 자기 모든 재산을 가지고라도 아마 내 두 다리 사겠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그의 생각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건강한 몸, 이 건강한 두 다리가 자기 사업체보다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멈추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힘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기적적으로 그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할 만한 일이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입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조심하세요. 시기심 품지 마시고, 그러면 진정으로 삶이 달라지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하셔야 돼요. 본문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흔히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요, 악행하는 사람이 은근히 잘 되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씨를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25대 대통령이었던 맥킨리 대통령이 외무부 장관을 뽑게 될 때 두 사람이 최종 후보로 올라왔는데 자격, 구비 조건이 거의 비슷해요. 두 사람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근데 자기가 한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한 사람은 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자신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한 번은 10,000원이 된 전차를 탄 일이 있대요. 근데 마침 자리가 하나 있어서 자기가 앉았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나이 많은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전차에 탔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마침 그 외무부 장관 물망에 오른 한 사람 앞에 딱 가서 섰대요. 근데 자기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죠,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이 신문으로 일부러 얼굴을 딱 가리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앉아 있더랍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행동을 누가 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미래의 대통령이 자기를 외무부 장관을 세울까 말까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행동이 여러 해 후에 그의 출세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장애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맥킨리 대통령,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 선악간에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세요. 남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실 테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지명되기를 원하신다면 선을 행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될 텐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맡기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근데 때로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일본의 최고 명문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천재여서 교수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렇고 공부를 더 하라고 이렇게 권했는데 자기는 그냥 회사에 취업하겠다. 그러고는 유명한 전기 회사에 입사 원서를 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항상 1등이었고 항상 최고 성적을 받는 천재 학생인데 하여간 뭐 뜻이 있어서 저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항상 그랬고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합격자 발표하는 날 합격자 명단에 이 청년 이름이 없었어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던 사람인데 이번에도 합격을 넘어서 수석으로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석은커녕 합격자 명단에도 없는 거예요. 합격해서 기뻐하는 사람들, 그 가족들을 보면서 이 청년이 실망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처음 맛보는 불합격의 좌절감. 이게 너무 심했어요. 또 일본 사람이니까 뭐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날 저녁에 그는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다음날 그 가족들이 그가 죽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큰 슬픔으로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아이였는데. 근데요, 전보가 왔답니다. 통지서가 왔는데 합격 통지서가 왔대요. 이렇게 허무할 수가. 실무자가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나서 이번에도 수석으로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별도로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걸 그 실무자가 깜빡 실수해가지고 합격자 명단 낼 때 빠뜨린 거예요.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 당시 일본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고 이 회사 실수로 인해서 천재가 죽었다 이렇게 비난하는 보도가 연일 쏟아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루만 참았더라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때는 떨어지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때 있던 말이 있어요.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게 되면 사람이 된다.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삼수를 하면 사람을 버린다. 절망도 한 번이지 자꾸 되면은 너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대부분 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쓴맛, 보아도 견딜 수 있는 인내, 이건 오직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대학 재수는 안 했지만 재수생의 심정은 알아요. 제가 대학교 합격 발표하는 날 갔는데 제 친구가 먼저 보고 내려와요. 어떻게 됐니? 근데 자긴 붙었대요. 나는 그랬더니 일부러 이렇게 탁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차마 말 못하겠다. 네가 올라가서 봐라.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떨어졌구나. 떨어지는 기분이 뭔지 알겠어요. 그냥 올라가서 봤더니 이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절망감이라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때가 닥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의 힘이 이걸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악인은 쓰러지면 못 일어나고.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죽어도 산다. 이걸 믿기 때문에 역전승, 모든 것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의 결과가 뭐냐?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불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좀 참으면서 살다 보면 따르는 몇 가지 결과가 있는데, 첫째,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네, 소원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본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온전하게 살다 보면 그동안 못됐던, 이룰 수 없었던 소원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시하는 곳으로 갔던 아브라함, 75세까지 자식을 한 번도 낳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잖아요. 야곱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원하던 많은 복을 얻습니다. 고난당하던 욥 이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그의 조상들이 고대하던 가나안 땅 결국 정복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얻고 부귀와 장수의 복도 얻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배우자도 잃고 애도 없었는데 배우자 복도 받고 가정의 복도 받습니다. 자식의 복도 받고. 에스더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여성이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 불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도 체험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땅을 차지하는 삶을 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땅을 차지할 것이다. 11절 초반에서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미래 보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나에게 대한 보장, 내 후손에 대한 보장을 얘기합니다. 이런 축복 꼭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요, 인생 살면서 소원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차지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런데 평화가 없으면은 무엇하겠습니까? 간혹 가다 보면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평화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이 뭐가 즐겁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는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화평이 넘쳐 흘러서 즐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걸 꼭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소원을 이루고 싶은가? 그동안도 안 됐는데 뭐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환경 보고 이것저것 보면서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불평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묘미가 뭔지 알게 해 주시는데 결국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와 후손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죠. 계속 공산화되면서 이 선교사들이 추방을 받고 모두 중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는 완전히 문을 닫았죠. 그때 마지막으로 떠나던 선교사 한 분이 그동안 훈련을 받고 중국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자란 어떤 중국 목사님하고 차를 함께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텐데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국 목사님이 가만히 그 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차가 뜨겁죠. 그러면서 티백, 차봉지를 들었습니다. 이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뜨거운 물 속에서 진짜 맛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 신앙이 진실하다는 것을 이 환난 속에서 주님께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던 분들이 오시고 나서 1990년대 초반에 중국이 열릴 때 다들 생각했어요. 기독교는 전멸됐을 것이다.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열렸는데 웬걸 엄청나게 늘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신앙을 보일 수 있는 때고 그때 신앙의 묘미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계속 선을 행하고 인내함에 있다 보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미래가 있게 해주시고 풍부한 화평을 즐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